이제 새해가 된 지 이제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기준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대략 365일이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이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의 편에서 보면 공전하는 지구가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온 것이고, 또 지구 편에서 보면 또 태양이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에게 비추는 이 태양과 여러모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3대 절기, 설날과 추석과 성탄절, 아멘, 부활절. 네, 3대 절기가 설날과 추석과 단오입니다. 단오, 오랜만에 또 들어보시죠.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이고 그때가 이렇게 소위 양기가 가장 충만한 때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태양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게 이제 양기가 충만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과 또 그늘들이 좀 제하여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힘의 상징으로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죠. 그래서 모든 애군들을 떠나보낸다, 이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수리떡이라고 해서 수레바퀴 모양의 모양을 찍는데, 이것 역시도 인생이 잘 굴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그 3대 명절인 단오도 사실은 태양, 그리고 그 빛의 역사, 빛의 일함, 바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력이라고 하는, 그들의 달력은 이제 유대력을 따르는데, 유대력에 의하면 첫 번째 월이 우리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 그들에게는 1월이 됩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빕월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1월이에요. 3월에서 4월, 봄이 시작하는 그 무렵쯤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이 이제부터 너희의 첫 새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새해가 되는 이 유월절에 있는 그 달, 그 니산월 아비월에 10일이 될 때, 10일이 되면 너희의 가정 안에 있는, 첫 유월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의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취하고,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있다가 14일, 1월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습니다. 14일에 어둠이 임하게 될 때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밤중에, 그 밤에 양을 잡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밤새 그 안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에 머물면서 이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아침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밖에 나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가정은 지켜졌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다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있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그 아침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지나고 나자, 그 밤을 지나고 나자 새로운 아침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아침이 펼쳐지게 되었고,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너에게는 첫 시작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진정한 빛으로, 어둠 속에서 너희를 구원한 진정한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일련의 삶 속에서 첫 절기로서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깊이 우리의 문화와 또 삶과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흑암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었고 그 빛을 비춤을 받고 빛을 비춰야 하는 교회된 존재로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어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곧 어둠입니다. 깜깜하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곧 어둠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같이 우리 1절, 3절, 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주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말씀으로 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야말로 이 빛이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 빛이야.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거의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태양 에너지가 이 땅에 비춰지게 되고 식물이 그것으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석탄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죽으면 토양 가운데 유기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먹히게 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로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그 생명을 태양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에 있는 모든 기후의 변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을 보아도 빛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존하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태양이 아니라 진정한 빛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어지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없고 빛이 없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의 부재, 바로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너희는 지금 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너희가 원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 그들의 모든 죄, 잘못, 그들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양을 감춰버린다면 지구는 멸망해버릴 겁니다.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버렸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사는 게 아니죠. 죽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였어요. 그렇던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서 그렇게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았던 그들,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리셨고 9번째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도 돌이키지 않자 10번째 재앙, 역시 그 밤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는 그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는 바로 이런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둠은 죄가 지배하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현상이에요. 성경에 죄라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죄라는 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럼 죄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걸 보았을 때 죄의 속성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거는 문을 출입하는 사람을 엎드려 숨어 있다가 그를 덮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마치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은밀한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를 급습하여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죠. 죄는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는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참 우리 인간이에요. 언제나처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숨어있는 죄에 넘어지게 되고 죄가 나를 감싸 지배하게 되는 죄의 영향력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일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 죄악의 무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런 악함, 우리는 그들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어느 누가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셨다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이 참 어렵죠. 내가 나를 찾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고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요, 태양빛이 사라지면 지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지구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다? 그것이 아무리 근사한 모습이 된다 하여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것,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어둠이다. 죄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둠은 진노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내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바로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각 가정마다 양을 데리고 있다가 그날 잡고, 그리고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 고기를 먹고 그 밤을 나아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수많은 애굽에 있었던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지 않았던, 마음에 품지 않았던 그 모든 가정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마음과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빛과 스스로가 만들어낸 즐거움과 먹거리 속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갔었던 모든 가정들은 다 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 말씀으로 인해서 지탱되며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그 존재 가운데 빛이 끊어졌을 때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그 죽음이 이 6월절 그 밤에 애굽 땅 가운데 수많은 가정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9번째 재앙도 흑암이었죠. 그 흑암 속에서 뭐 했을까요? 불 피웠을 겁니다. 저마다 모닥불 피워놓고 등잔불에 올려놓고 살만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렇게 바로왕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여전히 두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속에서 이것저것 취하며 살아가고, 부와 명성과 관계와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음 속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모닥불이 6월절 밤을 지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어둠과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진노와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이 어둠,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공허해지고 무력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바로 그 밤, 6월절의 밤. 어둠은 바로 그 6월절의 이 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4절에 이와 같이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책 보시는 분들은 But God 이라고 시작하죠. But God. 원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De Deus,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었던 나, 그것도 의미 있다고, 이게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닥불 같은 거 붙잡고 살았었던 나, 그런 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정말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전환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이 빛은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 때도 우리,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넘치다, 끊어지지 않다 이 뜻입니다. 적당히가 아니고요, 넘치는 풍성함,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지옥입니다. 제 아무리 어제까지의 천국인들, 긍휼이 끊어지면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크다라는 것은 크다 그리고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9번째 재앙이요? 아니요. 90번의 재앙이라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두 번째, 이 빛은 은혜가 지배하는 빛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 우리의 다른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모든 집들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어린 양의 핏빛을 보고 내가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이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이름 모를 그 수많은 연약한 잡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잡족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 잡족은 어떻게 그 6월절의 밤을 무사하게 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존 더함이나 유명한 이 구약의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우박이 내린다고 하였을 때 어떤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가축들을 그 말씀을 믿고 피신을 시켜서 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이 애굽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냐면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잡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6월절의 밤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심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땀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있었던 그 6월절의 밤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 우리의 존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 있고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빛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좀 나아진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좌충우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피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은 우리를 영광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냥 빛을 비추고 마는 것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것은 부활의 용어입니다. 부활의 용어. 그냥 빛을 비추니까 살만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살 수 없던 이 죽음의 삶 속에, 그 어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으로,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삶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과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새로워진 정체성과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유월절 밤에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그 애굽, 그 땅 속에서 사실 마지막 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모닥불 속에서 희희낙낙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며 살았습니까? 피를 바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어린 양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 아침이 되니까 남김없이 먹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먹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제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행하였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 내 힘 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유월절 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3장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입법 활동을 하며 유대의 그 정치를 행할 수 있는 뽑혀진 70명 중에 하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이고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이며, 그리고 나중에 말씀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력한 바로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 있는 2장을 보게 되면 6월절이거나 아니면 6월절 직후입니다. 6월절이거나 6월절 직후, 바로 그 밤에 어쩌면 이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여러 가지 것을 이루어내며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세상이 원하는 것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에요. 여전히 어두움 속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월절 그 밤에, 나의 이 영적인 유월절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저마다 그 모닥불 피워내면 내게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러면서 그 비교 속에서 그것을 내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사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넘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6월절의 밤, 그 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니고데모의 경력, 지식, 그의 이뤄놓은 모든 업적과 성공, 사실 그것은 그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의 피를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그 유월절의 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생명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이 부활의 아침과도 같은 영광이 니고데모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많은 그 종교적인 삶은 살아왔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나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따라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갔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서 그저 하나의 영역 속에만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속히 여러분들의 모든 거짓된 그 불들, 가짜 빛들을 다 버리시고 참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말씀 부재의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내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키워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애굽의 그 어둠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성공과 성취와 권력과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주인됨, 자신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사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지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은,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삶은 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옳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이 6월절의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 내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삶 속에서 주님 닮은 삶이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저들 가운데도 우리처럼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쓰임 받는, 그렇게 어둠에 있는 이 많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을 비추어내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